운동장에 어린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면요, 힘은 누가 더 드냐 하면 저 밖에 앉아있는 엄마가 힘이 더 들더라고요. 우리 체육대 할 때 보면은 자기 아이가 팍 뛰면은 그냥 앉아있는, 벤치에 앉아있는 엄마가 더 힘들어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왜 그럴까요? 또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환해져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 보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희망이 있고, 예수님 사망의 권세에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믿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교회가 더 귀하게 보이고 또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들은 탄생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릴 수 있지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못 알리는 거예요. 왜? 무덤 안에서 다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가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이었고, 또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언 성취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부활의 증거가 있고 부활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흔적과 부활의 증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뿌리 같다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모신 분들, 못 믿는 분들은 외모를 취하는 분들입니다. 늘 자기들 권위를 앞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외모만 단장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의 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신비적 능력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결국 군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그에게 쏟아부으면서 죽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대로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기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임종하게 되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하여 질문했던 니고데모하고 당시에 가느니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돌무덤에 갔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예수님을 묻은 날이 금요일인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승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가장 그 희망이 넘치고 승리하는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성도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승리하는 날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좀 붓고 싶어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가면서 염려하면서 갔어요. 돌무덤을 어떻게 옮길까 염려도 했어요. 또 이렇게 향품을 부으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장례 문화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그 향품을 그 몸에 다 이렇게 했어요. 부었어요. 장례 문화예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향유를 부으려고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무덤을 어떻게 염려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봤더니 흰옷 입은 천사가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말합니다. 죽은 자들아,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향유를 붓지 않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라는.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세상을 떠난 후에 향유를 붓지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향유를 부었어요. 언제 부었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탁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화가 나서 말합니다. 저 거금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나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박해할 때에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잘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더 귀하게 보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자들을 더 귀하게 보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진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천국길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마리아처럼 거금의 옥합도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제1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세상 비가 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안진뱅이, 기분거리, 중풍병자도 일으키시는 이 위대한 분을 우리들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했으니 이 세상 참 말세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열린 무덤을 여인들이 들여다보니까 되니까 이미 예수님을 계시지 않았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있지만은 은혜를 받게 되면 환하게 웃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인을 향하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 여인들의 부활의 신앙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희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만이 사람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이 여인들은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제 부활의 정인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요. 그런데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부활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하니까 허탄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보고 천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 여인들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허탄한 듯, 그런 말인 듯이 들려 믿지 않더라, 그러죠.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인들 하나의 수다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도들도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듯 받아들였죠. 시대가 악하면 선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 양보하는 것을 비굴하게 보는 거예요. 확실한 소식을 듣고도 그 소식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런 지금 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럴 때 온 교회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선생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탈옥을 시켰습니다. 밤중에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현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문을 닫아 걸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못 들어가고 문이 걸려 있으니까 계속 밖에서 두드리는 겁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겠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줄만 알았던 베드로가 나타나서 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 문도 못 열어주고 방으로 아니면 쫓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살았던 어느 동네에서는 그 아주 부부 결혼한 후에 남편이 군대 갔는데 그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따고 왔는데 그 신부가 신랑이 와가지고 삽짝이라고 그러는데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부르니까 신랑이 오는데 너무 좋아서 엄마 거의 왔어 그러고 문도 못 열고 쫓아가서 부모한테 보고한 그런 게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머처럼 재미나는 얘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고 엄마 거의 왔어. 너무 좋으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분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 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가 아이나 힘써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미처 열지 못하고 가가지고 베드로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미쳤다고. 응? 가둔 사람이 누군데 이 밤에 내주겠냐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고정관념 다 버리고 신비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기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성으로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의 권위를 세상은 점점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으로 믿어드릴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 순종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을 보면서 많이 좌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기를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가가지고 이성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40년, 광야에 또 나와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을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빈손, 연장도 없고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을 이길까 비교를 했습니다. 이성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장수로 보고 자기들은 아주 약하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병들었다, 나는 재산이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배경이 없다 라고 하고 점점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다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매가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가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다윗을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여러분을 또는 저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다시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말대로 부활하셨고 세마포만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볼 수 있다. 홍해도 볼 수 있도록 갈라졌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도 볼 수 있도록 살아나왔고 예수님 부활하는 현장의 세마포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병 낫는 것도 볼 수 있고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도 볼 수 있고 좌절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희망을 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단잠 자고 환하게 웃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린 자주 보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실을 그 당시에 악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제사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그만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거기에 지키던 군인들이 겁을 먹고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을 파송한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동했던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겁니다. 야,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하지?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우리가 잘 때에 밤에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의 기록을 해놨다. 여러분, 역사는 강자와 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거짓된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진실을 다 숨기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역사도 보게 되면 전혀 아닌 것도 많습니다. 약점은 다 숨기고 미화시켜 놓고 장점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부활의 사실을 돈으로 권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부활 아니라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해 갔다, 헛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공된 의논에서 만들어진 역사에 희생물이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려고 그랬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교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뿐이지 더 성장할 뿐이지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희망을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조금 몇 년 지나면 전성기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옷실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지금 청장년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2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찬양됐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있는지. 이것이 나라의 보배고 가정의 교회의 보배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걸 알고 소망 가운데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각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